감사한 일들이 많이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부가 살면서 고마운 일들이 많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뒤에 문 좀 꼭 닫아주시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래요. 첫 열매를 거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너희들 맥추절을 지키라 해서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에 맥추절을 지켰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장절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럴까요? 첫 열매 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마지막에 추수한 것을 갖다 놓고 감사제를 드리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감사하라고. 우리가 농부는 밭 갈고 씨만 뿌리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쨍쨍 쬐게 해주시고 밑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야 올해 농사가 잘 됐느니, 올해 농사가 배추가 현찮느니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역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나는 배추 씨를 밭 갈고 배추 씨를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그 뿌리에서 그 물을 빨아당겨서 이만한 통통한 배추가 되게 해주시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라고 추수감사 예물 드리고 맥추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역을 범사의 모든 일에 발견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해서 첫날 밤을 딱 잤더니 10달 뒤에 그냥 아기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영역은 뭐예요? 이불 속에서 자면 되는 거예요. 10달 동안 팍 하는 거는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역은 무엇이고 사람의 영역은 무엇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를 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10달 뒤에 그냥 나 닮은 아기가 톡 튀어나오잖아요. 또 옆집 아저씨 닮았어 봐. 기분 어때요? 그 별로 안 좋지. 옆집 아저씨가 잘생겼어도 내가 좀 현찮아도 나 닮아야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랑 비슷한 게 그렇게 10달 뒤에 톡 튀어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야 아들이니 딸이니 누구 닮았느니 그러지만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10달 동안 이 아이를 뱃속에서 넣고 키우셨구나. 어떻게 요만한 애가 달릴 게 다 달렸어요. 또 뱃속에 요만한 그 금방 태어난 애게 한 요만밖에 더 합니까? 그 뱃속에 있을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있을 게 조만한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데 집어넣는 건 쉬워도 조만한 데 집어넣는 건 쉽지 않아요. 고개 요만한 뱃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감사할 줄. 우리 대학교 졸업할 때 사각모로 딱 사진 찍을 때 옆에 있는 엄마 머리에다가 턱 씌워주고 사진 찍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대학교 졸업한 것은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렇게 졸업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똥기저귀 갈아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옷 입혀서 용돈 줘가면서 학비 대줘가면서 학원 보내줘가면서 이렇게 키워서 내가 오늘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턱하니 씌워주는 거예요. 왜? 그분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게 효자요. 지만 딱 쓰고 사진 찍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영역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감사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해 동안 먹고 마시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영역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 우리는 밥만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화장실 가면 이 밥 먹은 걸 골고루 영양분으로 막 소화시켜서 소장 대장 위에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쳐서 화장실 가기까지는, 그리고 영양분을 골고루 온몸에 다 보내는 건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나는 내가 먹고 건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건강 얻어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역을 깨닫고 발견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아멘. 제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한 것들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서 몇 개 적어 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 퇴임하면 다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데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안 되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출마만 하면 100% 되지 제가. 근데 비참한 인생 될까 봐 출마의 감동을 안 준 거예요. 대통령이 더 나요? 제가 나요? 예? 거 봐요. 된다니까 출마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비참한 인생 되지 말라고. 또 장관 되면 국회에 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는데 온갖 수모 당하지 않는 인생 되게 되려고 장관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임명권자한테 전화도 안 왔지만 전화 와도 안 가. 하면 기똥차게 잘하지. 그런데도 전화가 안 와. 그분을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야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대기업 회장들 뇌물 주고 뇌물 주면 감옥 가고 뇌물 안 주면 시달리는데 감옥 가지 말고 시달리지 말라고 대기업 회장 안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 대기업 회장 하면 사업해본 대기업 충분히 하지. 저 목회하기 전에 장사 좀 해서 잘 돈 벌었어요. 안 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대기업 회장들 보세요. 인상 보셨어요? 감옥 한두 번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어요. 뭐 자꾸 높아질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대출 이자 높아져서 아파트 대출 이자 갚느라고 월급 한 푼 못 쓰는데 대출 이자 안 갚아도 되는 작은 시골집에 살게 해주신 것이 감사. 백국에 한 3천만 원이면 아파트 하나 사잖아요. 목사님 4천이에요. 왜 집을 깎아요? 그래 4천이면 아파트 한 채 사는 거예요. 대출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면 돼. 서울 있는 사람은요, 그거 요즘 은행 이자 얼마나 높은 줄 아세요? 그거 월급 받아서 그거 다 갚느라고 정신 없어요.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어. 지금 또 죽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뭐 그냥 뭐 조금 그 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출 이자 갚느라고 헐떡헐떡 하지 않잖아. 그냥 감사한 거요. 재산 많으면 매년 종부세 수백 수천원씩 내야 되는데 재산 없어 세금 안 내고 오히려 국가 혜택 받으니 감사. 할렐루야. 아유, 가난한 게 이렇게 감사해? 옛날에요, 거지 부자가 걸어가다가 보니까 아주 대궐 같은 기와집에 불이 났대. 아들이 그랬는데, 아유 아빠 저 어떡해요? 저 좋은 집에 불 났는데 저 사람들 다 어떡해요?
우리는 불날 게 없으니 참 좋네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 다 네 애비 덕인 줄 알아라. 돈 많고 권세 가지면 죄 짓고 교만해지는데 돈 없고 권세 없으니 겸손할 수밖에 없어서 겸손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만해질 게 뭐 있잖아요. 얼굴이라도 이뻐야 교만해지지. 여기 뭐 누가 있어? 몇 사람 있는데 또 그분 이야기하면 또 샘낼까봐 말을 못해. 얼굴 이쁜 사람들 보면요 다 얼굴 카페. 이게 별로야 이게. 여긴 다 착하잖아. 다 착한 거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었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항상 기도하여 영혼 관리가 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여러분 뜻대로 되면 지금 여기 다 대통령 돼 있고 영부인 돼 있어요. 다 대기업 회장들 돼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 있으면 안 된 것에 감사해야 돼. 안 된 것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했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혼자 조용히 앉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나. 바쁜 사람,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 안 나는데 가만히 앉아서 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감사한 것이 뭘까 하고 하나 둘 생각하면은요 감사한 게 무지무지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생각 없이 보내서 그런 거요.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겁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저주받은 사람의 세 가지 유형. 첫째, 아무리 하나님을 전해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서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된 것이 내가 일부러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아도 믿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두 번째, 저주받은 사람의 두 번째,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움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두려움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감사거리만 보이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어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뭐 감사거리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불평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신방 가서 집사님 감사한 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아멘 그래. 생각이 안 나. 다 불평거리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평거리가 생각이 많이 나요? 감사거리가 생각이 많이 나요? 불평거리가 생각이 많은 사람은 기도해야 돼. 감사는요,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감사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외부에서 뭐 준다고 감사한다고? 여러분,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은요 아주 평생의 어떤 그 바람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집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몰라. 그냥 있나 보다 그래요. 그냥 감사하지 않아. 집 없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로망이고 소망인데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 왜 그래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 불행한 사람.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감사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없는 것들만 눈에 보이는 사람,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없는 것만 보여지는 거예요. 없는 것만. 도움받은 일은 기억나지 아니하고 서운한 일들만 기억나는 사람, 불행한 사람. 9가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고 1가지 잘못했어. 1가지 잘못한 것만 계속 생각나는 사람, 불행한 사람. 그런데 그 1가지 때문에 서운하기는 해도 9가지 잘해준 것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빨리 서운한 게 잊혀지는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대인 사람이 뭐냐? 감사한 것들이 보여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서운한 것들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 감사한 사람. 서운한 것들요 잘 안 잊어버려져요. 그죠? 왠 줄 아세요? 밤새도록 생각하니까 자꾸 막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잘해주었던 기억들만 생각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 감사하는 사람인데, 감사의 반대말이 뭐죠? 안 감사? 불평, 원망, 불평. 어떤 사람은 말할 때마다 원망 불평해. 들어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겠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 복 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 주셨다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요 원망 불평만 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목사님, 상황이 힘드니까 원망 불평하지 내가 뭐 이유 없이 하나요? 상황이 힘들어서 원망 불평하는 것 같지만 원망 불평을 맨날 하니까 하나님이 힘든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볼로다가. 나는 상황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것 같아도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오늘 여기 주보에 아주 쫄깃쫄깃한 한 줄 묵상을 써놨잖아요. 성경에 감사라는 말은 많은 권면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 불행이라는 벌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벌할 게 없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감사하지 않는 자들 형벌이 없어요. 왜? 감사하지 않는 자는 불행이라는 형벌을 이미 받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힘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들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거를 증명해 주고 있는데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진영 끝에를 불살러 버렸다는 거예요. 왜? 진영 끝에 왜 불살러서 고통을 줘요? 원망하니까.
또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죽었어요? 원망해서. 원망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원망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원망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 이유 없이 원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이지. 그런데 제정신은 사람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유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이유 없이 원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유가 있어서 원망했어요. 왜? 길이 험해. 애굽에서는 험한 길을 다니지 않았어요. 물이 없어. 광야에. 애굽에서는 물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광야에. 애굽에서는 고기를 실컷 먹었다 그랬어요. 여기가 광야. 언제 광야 생활이 끝날지도 몰라. 애굽에는요 광야가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해요? 안 해요? 하지. 물도 없지, 길도 험하지, 광야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 이유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유가 있어서 원망했는데 광야에서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이유 있어도 원망하지 말자. 한번 따라하겠어요. 이유가 있어도 원망하지 말자. 아멘. 이들이 원망한 그러한 물도 없고 길도 험하고 광야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에 물이 없고 길도 험하고 광야인 겁니다. 우리가 요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이지, 그렇지 않고는요 그런 상황을 주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성숙시키는 거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성숙한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성숙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다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요? 내가 좋았던 거, 원망 불평할 만한 거, 모든 것이 이렇게 짬뽕이 돼서 우리에게 선한 그러한 결과물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보세요. 하나님 찬양할 것 같죠? 기도할 것 같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봐도 힘들 때 기도하잖아. 태평할 때 주님 떠나가고 힘들 때 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그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하셨다, 원망 불평하게 하셨다 해서 이걸 조화롭게 잘해서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거를 불평하면 안 되지. 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격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데 다듬어줄 생각은 안 하고 원망 불평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원망 불평하니 얼마나 하나님이 화딱지가,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 주시는데 원망 불평해요?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힘든 인생을 매일매일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빨리 다듬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원망의 환경은 내가 다듬어지기 위한 최고의 환경인 거예요. 최고의 할렐루야. 그런데요, 복받는 길이 뭐냐? 원망 불평의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환경 속에서는 감사하는 자 흔치 않아요?
감사의 환경이 됐을 때 감사하지. 지금 막 힘들고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데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어? 우리 교인은 나와. 저쪽 교회 교인들은 안 나와. 사람이 기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 안 나와요.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욥이야. 욥입니다. 욥은요, 전 재산이 다 불타고 자식 10명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자기 주변 사람들 다 떠나고 거기다 병까지 걸렸어요. 원망할 만해요, 안 해요? 원망할 만하지.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자식이 10명 죽어도 원망을 안 해. 병들어도 원망 안 해. 전 재산이 다 불타도 원망 안 해요. 욥기 1장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전 재산이 다 불탄데 원망 안 하지? 박금화 권사님, 아파트가 홀딱 탔어. 원망해요, 감사해요? 솔직히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그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요. 뭐 저분만 그러겠어요? 다 그렇지. 자식이 10명 죽었는데도 원망을 안 해. 거기다 병까지 걸렸어요. 가려움증. 어디 그냥 아픈 거는 그냥 좀 덜한데 가려운 거는요, 잠도 못 자고 긁어야 돼. 그런데도 원망을 안 해. 근데 원망 안 한 걸로 끝나느냐? 예배를 드린다니까. 예배. 여러분들 집 홀딱 타면, 박금호 선생님, 홀딱 타면 구역 예배 드려, 안 드려? 예? 안 드린다 그래요, 빨리. 그런데 욥은 예배를 드려요.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 또 예배도 지금 집이 홀딱 탔고 자식이 10명 죽었는데 예배가 제대로 돼요? 그냥 속은, 마음은 속상해 있어요? 그렇지. 몸만 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생각은 지금 속상해 죽겠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으므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야, 불이 나서 전 재산에 홀딱 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니까. 자식이 10명 죽었는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온몸에 가려움증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복받을만 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사람이 있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원망의 상황 속에서 한번 감사하면, 찬양하며 예배 드려 보실 분. 아멘. 왜? 복받는 사람 뭔가가 달라요. 뭔가가 다른 거요. 뭔가가.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절의 축복을 욥기 42장 10절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 두었고 또 욥의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대. 갑절로. 여러분들이요, 막 속이 뒤집히고 하나님 원망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한번 찬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욥이 그래서 복 받았거든. 우리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 해보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그러지 말고.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내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 속에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원인 제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도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찬양하며 예배하라. 우리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그대로 해보셔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제 복받은 인생으로 남은 인생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테스트하는 거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11조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있는 것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없는 것이 보여져서 불평하는 생각 오늘 딱 마감하시고, 있는 것이 보여져서 감사한 마음이 드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일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하여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원인, 이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불평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저 백곡교회 가는 백곡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아이고, 나도 저 교회 다니고 싶다, 맘만 먹으면. 아멘. 우리 그러한 작은 시골 교회지만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요. 이제 우리는 원망하지 마세요. 이유 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남은 인생 윤택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우리 지금까지 과일을 먹을 때, 김장을 해서 맛있는 김치를 먹을 때 내가 농사져서 내가 먹은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영역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아니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이고, 우리가 과일 한 조각에도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이고, 내가 밥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야 감사합니다. 원인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원망 불평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유가 있어도 원망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유가 있어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욥처럼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할 때 갑절의 축복을 누린다고 배우고 들었사오니, 우리가 힘들어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남은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남은 인생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일들이 매일매일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